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서 되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모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오늘은 3.1절입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날이죠. 3.1운동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10년 8월 29일에 일본 제국에게 대한제국이 강제 합병당한 것에 대한 저항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죠. 1910년 8월 29일에 우리나라 국권이 일본에 빼앗기게 됐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탈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05년 11월 17일에 있었던 제2차 한일협약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을사조약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이 조약으로 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 결과 형식뿐인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조약을 체결할 당시 일본은 군인들을 동원시키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고 고종 황제가 참여하진 그 않은 상태에서 친일 관료들만 구성된 회의를 구성해서 그 회의에서 이 조약을 승인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동의할 수 없는 조약이었죠. 그래서 을사조약으로 쓰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을사늑약으로 읽습니다. 불법적인 방법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사조약으로 쓰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을사늑약으로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쓰여 있는 것과 다르게 읽어야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 후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본문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는 배의 머리 장식을 왜 굳이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기술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내용을 빼도 이 내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이 배의 머리 장식을 소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뿐인 것이죠. 디오스구로는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을 가리킵니다. 이 쌍둥이 아들은 당시 기병대의 전투를 돕는 신이자 공경에 처한 선원들을 돕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즉 선원들이 숭배한 신이었던 것이죠. 안전한 항해를 책임져줄 선원들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항해 여정을 지켜본 바로는 이 디오스구로가 유라굴로 광풍에서 바울의 일행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바울이 믿는 주님께서 바울을 포함한 전체 276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바울과 함께한 항해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왜 오늘 본문에서 알렉산드리아 배 머리 장식을 기술했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당시 선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우상인 디오스구로의 이름을 썼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야 함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진정한 신은 디오스구로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배의 머리 장식에 있는 우상의 이름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안전과 번영이 돈과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 사회적 지위에 올라서 권력을 얻게 되면 더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그 한가운데 돈, 명예, 권력을 새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러한 돈, 명예, 권력이란 글자를 지워내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을 새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해 그들 안에 새겨져 있는 돈, 명예, 권력을 보며 최고의 가치는 돈, 명예, 권력이라고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 마음에 새겨져 있는 돈, 명예, 권력을 보며 차츰차츰 그대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 안에 있는 돈, 명예, 권력이란 글자를 지우고 스스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쓸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글자가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돈, 명예, 권력이란 그 세상의 가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잡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더 굳건히 붙들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글자를 더 깊이 새기게 만드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로마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아비오는 당시 로마에서 69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에서 대략 53k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틀이나 하루 전에 로마에서 출발해서 바울을 마중 나온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 로마 성도들을 만났을 때 바울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 성도들을 보고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험난한 항해 여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드디어 로마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로마 성도들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면 주었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쓴 그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을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과 로마 성도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즐비한 그 로마 한복판에서 굳건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로마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 역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으며 힘을 얻기를 바란다는 내용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신을 마중 나온 그 로마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힘을 얻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는 그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격려와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를 주고 받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복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이라 쓰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똑같이 돈, 명예, 권력이라고 쓰고 그것을 똑같이 돈, 명예, 권력이라고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어내는 주님이 진정한 가치이며 주님이 진정한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예수로서 섬겨주고 위해주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향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3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되는 2022 러브레터를 통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을 치유하시고 애쓰는 보건 의료진들에게 새 힘과 마음의 위로를 주옵소서. 3월 9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